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완공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겪었던 그 낙심과 절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성벽은 예전에 70년 전에 불탔던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100년 동안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라고 하는 거룩한 지도자가 그곳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선 내 가정, 내 자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적인 일과 학교의 일과 또한 내 몸에 대한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아오는 데는요,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시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시에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쌓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좌우 또한 앞뒤 당하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 고난을 대처하는 5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지수가 있다, 지능지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AQ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역경지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성공적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지수가 높은 E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AQ가,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이 역경과 고난에 대한 3가지 스타일, 그 타입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쿼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두는 사람. 역경이 왔다 그만두는 거예요. 시련이 왔다, 바람이 불다 그냥 눕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런 거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역경 앞에서 현상 유지 정도의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부동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번째는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정복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얘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과 스타일 중에서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떤 타입입니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클라이머가 중요한 특징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격려해가지고 함께 북돋으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역경지수에 살아있는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적은 숫자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의 역경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목표에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 험준한 산을 정복하는 이 클라이머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공사를 시작했고 어느새 그 모양은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역경이 닥치는데 이 역경이 두 가지 종류의 역경이 우리에게 꼭 닥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 산발락과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었는데 그는 유다 사람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왔다 함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산발랏은 힘을 다해서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좌절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힘을 합하여서 성벽을 쌓고자 결의를 했을 때에도 그 대적들은 그 결의를 비웃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돼요. 비웃으며. 이 악당들이 분노하며 비웃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유다 사람들 좀 봐라. 별것도 아닌 놈들이 이 일 좀 한다고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하겠나 하면서 얘기합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뭘 한다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일을 벌이네. 야, 참 웃긴다. 웃겨. 비웃은 것입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같이 비웃었어. 유다 사람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한 것이다. 비웃습니다. 이런 비아냥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변에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눈물로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어서서 어서 성벽을 세우자, 어서 열심히 일한 그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덧 중간중간에 허물어졌던 곳이 메워지기 시작하고 높이도 중간 정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반의 완공입니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비웃었던 그들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러 잡속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점점 올라가게 되고 성공의 기미가 보이게 됐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아주 당황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그래서 그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비난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회방 놓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 오는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적은 어디 있다?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외부의 적보다는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도요, 내부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내부에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 유다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적들이 기습에 들어오는 그때에 하필이면 성벽을 쌓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몇 주간 성벽 재건 작업으로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해도 끝이 없어 보이는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거 좌절이. 주부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안일 해도 끄떡이시네. 끝이 없어. 끝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도 그 응답이 좀 있어야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까?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나?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나? 나약한 마음이 떠오르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다 보면 우리 마음이 포기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자. 아까 역경지수에서 보면 쿼터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좀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일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취하고 얻은 열매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 유다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사 못하겠다, 더 이상 성을 수축을 못하겠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어느새 지쳐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을 못 쌓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거룩한 리더 느헤미야가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절반이나 완성했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커다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있는데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성벽을 이제 막 짓고 끝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성벽 재건의 엔진이 휙 꺼져버리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외부의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런 상황의 사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외부의 적들은 비웃다 못해서 이제는 은밀하게 계획을 짜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기습작전이에요. 여러분, 기습작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6.25 때 다 공산화되고 있는 일보 직전에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인천 상륙 기습작전을 핀 거예요. 10%도 되지 않는 성공률을 갖고 그 인천 상륙 기습작전을 펼친 결과 전세가 뒤집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습은 상대편에게 굉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이 작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기습작전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이 펑펑 터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자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펑펑 터질 때 기습이 당해서 아연실색하고 이제까지 쌓아놓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전략회의실에서는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을 기습할 것을 의논하는 거죠. 동시에 악당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부추겨서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 다 망하고 다 죽게 된다. 그러니 너도 우리 편으로 서라.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부의 적도 있지요, 내부에서는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지요. 안과 밖으로 이 느헤미야를 쪼이게 되지요. 성벽 중간 정도 했는데 손 놓게 되지요. 건축 현장, 이 성전 건축 그 수축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10절과 11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었던 4가지 상실이 엄청나게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힘의 상실입니다.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빠지고 맥이 빠졌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일이 있어요. 그럼 못합니다 여러분. 난 못해요. 그리고 낮아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비전 상실입니다. 비전 상실.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나.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성벽을 맨 처음 쌓을 때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주여 성벽을 쌓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아직 쌓여지지 않는 그 성벽이지만은 성벽이 다 완성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비전과 꿈을 갖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비전이 상실이 됐어.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벽을 다 완성되어지는 그 미래의 것,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흙무더기, 해야 될 일, 그 흙무더기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전이 상실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나갔지만은 점차 가면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 눈에는 빛만 보여. 그 비전 상실이에요. 셋째로는 확신에 대한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미 마음에 불신이 생겼어요. 상실입니다. 확신에 대한 상실입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의 조롱과 공격의 소문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시작하고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나갈 수 없으리라고 하는 염려가 더 커지고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서 주여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문을 나설 때 전화기로 때르르릉 오면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전화가 오면요, 그 즉시로 의욕 상실이 되고요, 확신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안정감의 상실이옵니다. 악당들이 기습하고 공격하는 사방에서 언제든지 쏟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결과가 물거품이 되려고 하는 이때에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정면으로 돌파를.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요 우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서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갑니다.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5가지 방법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로 그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통일시켰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두려움과 낙심에 떨고 있던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재배치시켰고 칼과 창으로 활을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같이 서 있어라. 그 백성들을 통일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그는 그들의 관심과 주의를 하나님과 공동체로 향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생각하라. 너희 아내와 자녀들과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 공동체를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여러분, 떨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침착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활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격려합니다.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유사시를 대비한 구심점을 제시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어성이 뚫리면은 대비해서 나팔 신호를 볼 테니까 그때 함께 모여.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구심점, 하나님이 우리의 구심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심점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입니다. 다섯째로, 그는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섯째로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물이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나 병사나 그 중수하는 사람이나 성을 수축하는 사람이나 온 백성들이 너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고생하는 거야. 나도 옷을 입고 자해. 서로들 간에 격려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그 감동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흠무더기만 봤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점차 감동의 물결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잠을 잘 때도 그 갑옷을 입고 자고 일어나고 교대하고 나가고 힘내 용기내 같이 하다 할 수 있다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공동체를 바로잡고 이 성벽 재건의 마음을 쏟게 하여 완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서부터 5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고 기도하는데 신앙이 없는 자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은 완전히 빚을 갚고 이 건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성전 봉헌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에 있어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경기도 안 좋고 또한 소문도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남들이 하겠지 않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흔들려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근심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입술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작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족지혈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의 돌파구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더 심한 반대를 만날 수가 있고 또한 뜻밖의 장애물이나 장벽에 부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힘쓸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